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아직도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해 보려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번 금요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완벽한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당신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떤 죄에 대한 형벌도 남아있지 않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단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지불되었음을, 계산이 이미 다 끝났음을 천명하신 선언인 겁니다. 고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심판의 자격이 계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하셨기에 이제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전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이 부활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우울함, 정죄감과 사단이 주는 이 참수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담대히 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을 이제는 여러분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주신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정죄감들, 죄책감들, 나를 바라보면서 오는 그런 실망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들을 여러분 이제 그냥 그대로 막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 안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당한 감정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이 선언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 그래,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다고. 내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의 이 십자가에서 이미 계산이 다 끝나고 다 지불이 되었다는 걸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며 느끼게 만드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 낮은 자존감의 감정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철저히 차단시키려는 겁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악화시킵니다.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사단이 그런 감정들로 나를 보게 만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십자가의 외침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외침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바로 그 눈길, 바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일이고, 이걸 방해하는 그 존재와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감정과의 싸움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나를 보게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시선들을 그냥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선언으로 그 부당한 시선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이 십자가의 대속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의 부활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2000여 년 전 당시 그 시간,
그 십자가의 처형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뭘 다 이뤘다는 것일까?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이렇게 툭 던지시듯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아쉬움도 불만족도 없는 완전한 만족을 내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교리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이때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의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냥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흡족할 만큼 성장한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12 제자들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바로 그 시간 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 목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그렇게 사람들 향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하며 헌신해왔던 이 당신의 백성들은 다 죽이라고 욕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있었지.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끝까지 십자가 주위에 남아있던 이 여인들도 그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열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오히려 낙담하고 실패했다고 우울증에 걸려야죠.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애를 썼나 자괴감이 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완전한 완성, 완전한 충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삶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지금 이런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삶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회의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보람 있는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삶에 대한 무기력과 회의감들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엄습해오고 다 휩쓸고 있는 듯 그런 생각들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고 꾸역꾸역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문제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지금 잘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제 목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참 무겁고 괴로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도움을 나는 끼쳤을까? 내 목회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역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 앞에 참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건물도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에 문제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숙하게 변해 있을까?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 나의 목회를 통해 얼마나 힘을 얻고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힘을 얻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그런 그 우울한 마음의 이 감정들이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순종해서 하면, 더 헌신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게 있을 거라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달려가지만 이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그런 예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동안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일생을 묵상하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과연 보람 있는 삶이고 무엇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예수님의 삶과 이 마지막 그의 지상사역을 마치면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8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은요,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의 기준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갔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에 대해 예언된 말씀들은요, 잘 한번 보십시오. 다 돌아오고 말씀을 전하면 다 회복하고 다 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거부당하고 모욕받고 고소당하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큰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일까요? 나의 존재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나를 이 자리에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어떤 가시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로 판명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그 성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있어야 무언가를 이루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요, 이것은 내 만족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양보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배려하면 상대가 고맙게 여기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내 용서와 내 양보와 내 배려의 의미를 찾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과 희생에 상응하는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에서 내 희생과 내 헌신이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로, 사랑장으로, 목자와 목사로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내가 맡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이 헌신의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없다고 도대체 내가 그동안 뭘 한 걸까라고 우울해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 어떤 보상이나 결과도 없는 것에 대해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에서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하고 찾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들의 의의와 이 가치는 나타난 결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단 하루를 살아도 뭔가를 진짜 이루어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 대상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시간,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죠.
그로 인해 일어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주어진 말씀대로 양보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나에게 명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몰라줘도 누군가가 오해해도 아무런 보람된 결과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수고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도 나아진 것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사나 사랑장들, 내가 맡은 어떤 사역의 일들, 그것에 변화가 없고 보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이루심이 이것으로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성과도 변변한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백성들은 결국은 다 돌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십시오. 당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인 그 십자가 현장에는 단 한 사람도 변면한 제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능히 셀 수 없는 천상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헌신과 그 사역은 보십시오. 결코 실패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13절에 한 장로가 이 큰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큰 무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겪는 이 큰 환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한 삶이 바로 큰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 땅의 모든 삶의 무게들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해도 노력해도 믿어도 그 헌신과 그 믿음 그 노력대로 다 보상받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바로 그 시간들, 그 삶의 힘겨움과 그 몸부림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탄식하며 살아내야 했던 이 땅의 그 삶의 시간들이 바로 성도들의 큰 환난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뜻을 다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언제 내 헌신과 내 믿음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 다음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실 날이 옵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지금 당장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그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변화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제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연히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처음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더라는 겁니다. 뭔가 나타낼 성과와 열매도 없고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말로 설명하다 보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온전히 다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은 길지만 이 선교사님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여름, 나는 전투에 처음 참가하는 초년병 같은 모습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했다. 어느 날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난민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한 여성도가 돌도 안 된 갓난 아이를 데려왔다. 아기의 머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괜찮은지를 물었다. 아기의 머리에는 뭔가 긁힌 상처가 있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흔히 바르는 연고 정도만 발라도 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 다음부터 몇 주간 그녀는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신방을 하려고 골목을 지나 어렵게 찾아가 보니 집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묻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얼마 전 내게 데려왔던 그 아기가 결국 주님을 곁으로 갔다고. 잘못 들었는가 싶어 다시 물었다. 그녀는 아기 머리에 났던 상처에 균이 들어가 합병증이 생겨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다고 말했다. 믿고 싶지 않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말문이 막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동도 할 수 없었다. 머리에 살짝 긁힌 상처로 한 생명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날 내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독이라고 했더라면,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치료를 간구했더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이라도 아기의 치료를 위해 쓰라고 주었더라면,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앞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몇 분이 흘렀을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들거리며 의자에 일어나 그녀의 얼굴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나왔다. 내 머리는 캄캄한 암흑으로 가득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아이를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한 생명이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가난하고 무지한 선교사를 만나서 생명을 꽃피우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다 내 잘못이다. 재정도 아는 것도 경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이곳에 올 자격이 없어. 더 준비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가진 사람이 와야 하는 곳인데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주에 나는 난민촌 교회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가지 않았다. 갈 수가 없었다. 성도들을 볼 수가 없었다. 아무 연락도 없이 2주나 교회에 가지 않자 교회 한 리더가 내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왔다. 그리고는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더는 내 말을 그다지
내 말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데 갈 때 가시더라도 성도들에게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더가 가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요일 아침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난민촌은 발 디딜 곳이 없는 시궁창같이 되어버린다. 뭐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지? 무슨 이유를 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해 봤지만 그 무엇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 마치 폐잔병이 지친 몸을 간신히 이끌고 도망가는 느낌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난민촌을 걸었다. 이제 이 길도 마지막으로 걷는 것인가? 무거운 발걸음을 얼마를 걸었을까? 난민촌 아랫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은 사람들,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를 빨리 걸어가는 사람들, 비에 젖을까 비닐 포장도 없는 빵을 가슴에 꼭 품고 뛰어가는 아이들이 보였다. 아, 이제 이 광경도 영원히 보지 못하겠구나. 잠깐 멈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뺨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니?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크게 들렸다. 그리고 다시 이 소리가 더 크게 내 마음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단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두 번이나 내 마음을 때리듯 흔들어 놓았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나는 한참을 그렇게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주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직 주님만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렸다. 너에게도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있니?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 내리는 난민촌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았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소망을 보았다. 나는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결과물로 내 삶을, 내 사역과 내 신앙의 길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성과가 보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펄쩍 뛰면서 그렇게 그럴 정도로 기뻐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기대가 무너지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자책하고 나는 쓰레기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우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처럼 한 아이의 죽음은 내 모든 삶을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내가 이곳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인생, 우리의 노력이 평가가 된다면요. 저는 선지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에게 30년이 넘는 기간을 사역해 왔지만요,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유다의 그 어떤 영적인 변화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선교지에서 수고했지만 변변한 교회 하나, 변변한 그런 이 회심자 하나 세우지 못한 선교사의 일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낭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수고와 노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와의 이 진짜 결과와 보상은 지금 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다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아이가 죽어도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이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이루는 삶입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정말 나는 잘 사고 있는 걸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묻지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길, 가라고 하신 이 길, 주어진 그 환경을 그렇게 걸어가는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앙의 길은 다 알아서 내 눈에 다 보이기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시기, 그래서 잘 알아서, 다 알아서 척척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때로는 이렇게 고민하며 가는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잘 못 들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둘러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길을 찾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 이뤘다고 큰 소리로 외치신, 그리고 당신의 그 삶을 평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 음성을 꼭 붙들고 가십시다. 그 자신을 바라보신 그 시선들을 꼭 우리도 가지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 부활처럼 이 음성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 주님이 가치를 인정하시는 그 삶, 주님이 소망을 두시고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삶, 그렇게 그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내 노력, 내 사역, 내 인생, 내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처럼 느껴지나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사역, 이런 우리의 삶,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실까요? 그래서 그 노력과 그 몸부림을 쓸데없는 것처럼 멈추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걸 노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자책하며 자기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결과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삶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 눈길로, 그 시선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을 보십시다. 나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큰 환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견디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여러분 나에게 다시 회복되고 나에게 다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 시간 그걸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로 결단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다.